서 제3장 6절에서 13절. 서 제3장 6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룻기서 제3장 6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여 모든 슬픔에 잠겨 있어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복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룻기를 보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제 내용을 다 거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모압으로 이사를 갔었죠. 흉년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이제 낙심 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자기 고향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다시 말해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돌아옵니다. 룻기서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이제 실패를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중에 놀랍게도 그 두 젊은 자부를 이제 모압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죠. 왜냐하면은 자기와 함께 가면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두 며느리 중에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에게 말하죠. 나는 결단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룻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마땅히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룻이 뜻밖의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어머니를 꼭 따라가고 만약에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죽는 일 외에는 결단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8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가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자주 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며느리가 이렇게 따라온다고 할 때 도대체 이 며느리가 왜 나를 따라오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기쁜 것은 뭐냐면 홀로 이제 모든 아들과 남편 다 잃어버리고 이제 며느리도 돌려보내고 혼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참 암담했는데, 그래도 이 며느리 한 명이 같이 따라간다 하니까 참 마음으로는 감사했죠. 그래도 홀로 가지 않게 며느리가 나를 따라와 주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이 며느리가 따라온 것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아멘. 자,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며느리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마침 어디에 갔어요? 그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죠. 예. 이것을 보고는 나오미가 갑자기 무엇인가 이렇게 소망의 빛을 보게 된 거죠. 소망의 빛. 예. 룻기서 2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에서 19절. 룻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이제 룻이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가지고 옵니다. 주워가지고 왔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에바는 한 20 말통 하나 정도 되는 20리터, 22리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께 드리매.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막막한 두 과부가 이제 먹고 살 것도 막막한데 며느리가 이제 그래도 젊으니까 이삭을 주우러 간다고 나갔어요. 아침에 나가더니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삭을 주었는데 보리 한 에바, 말통 하나를 만큼을 이 보리 이삭을 주운 거예요. 그리고는 막 음식도 막 가져와 가지고 어머니를 막 드리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죠. 너 오늘 어디서 일했냐? 누구 집에서 일했는데 누가 너를 이렇게 돌봐주더냐? 그 돌본 사람이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은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 이제 나오미가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아스는 우리 친척인데, 그리고 옛날에 내 남편 엘리멜렉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로서 우리와 얼마나 좋은 교제를 지내며 살았던가.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보아스는 옛날에도 좋은 사람이고 지금도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그게 생각난 게 뭐냐면 그거는 우리 친족이다라는 거죠. 친족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또 하나 생각나는 건 뭐냐면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룻기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보아스가 참 좋은 사람이고 지금도 또 너가 우연히 어떻게 또 거기 가서 이삭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그 사람 예전에도 잘해주더니 참 우리한테 참 잘해주는구나. 그러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보아스가 뭐 할 수 있는 자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옛날부터 뭐가 있냐면은 이제 기업 물으는 제도가 있어요. 또 이제 뭐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이를 낳으면은 형의 이름으로 그 가정을 세워주는 거죠. 근데 그 동생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동생이 있는 거고. 근데 만약 이렇게 형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가정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 가정, 우리 친족이라는 거죠. 친족인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가정에 기업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오미가 갑자기 번뜩한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우리 기업 물을 자인데 또 이 며느리가 우연찮게 어디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 보아스 집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뭔가 해필이면 왜 이 보아스 집에 가서 이삭을 줍느냐? 그리고 자기 베들레헴에서는 이 보아스가 지금 나오미에게는 가장 아마 이제 따뜻한 사람으로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불현듯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야, 이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다라는 아마 나오미가 이제 이 번뜩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영적 감각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압니까? 죄 지으면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살 때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하나님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어도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있으면 하나님은 받으신단 말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지만은요 아무리 우리가요 겉으로는 회개한 척하고 다 했어도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진짜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이 나오미가 자기 인생의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어요. 이제 다 털었단 말이에요. 내 자부도 돌려보내고 그냥 호를 단신으로 베들레헴 하나님 앞에 가서 살다가 죽으리라. 이제 내 인생 모든 거 다 지난날에 했는데 다 허무하고 쓸데없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었으니 나도 이제 내 자부도 버리고 다 돌려보내고 나 홀로 이제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에 가서 살리라. 이런 마음을 나오미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곳에 누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룻을 붙여주셨던 거예요. 룻을, 며느리를. 그래서 이 나오미가 처음에는 깨닫지는 못한 거죠. 왜 이 며느리가 나를 따라오는가? 그래도 뭐 죽어도 가겠다는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리고 와서 보니까 야, 완전히 죽은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만약에 룻이 안 따라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살다가 늙어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따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보아스는 형제가 없으니까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이 룻을 또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또 일을 하고, 그러므로 이 보아스와 룻이 또 만남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가 생각할 때, 야, 혹시라도 말이야, 이 보아스와 내 며느리 룻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 자부도 일평생 과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며 살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누구 이름으로 올라갑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아들의 이름으로 가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 부자예요, 부자. 자기 집안의 기업 물을 자예요. 팔려버린 자기 땅을 이 보아스가 다 사들여서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땅을 떠나가면서 팔아버렸던 자기의 모든 땅들을, 이제 이스라엘은 땅은 하나님 걸 50년 만에 돌이키는데 그것을 이제 수십 년 남았을 거 아닌가. 자기 일평생 찾기 어렵죠. 그러나 보아스가 다 이제 팔아서 돌려줄 것이고, 혹시라도 돌려줄 것이고, 또 아이를 낳으면은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올려서 자기 집안이 살아날 것이고. 아멘. 며느리 그냥 청산갑으로 죽을 며느리가 가정을 얻어서 아이를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으며,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보아스가 든든한 며느리와 자기의 힘이 되어준다는 거죠. 이 과부 둘이서 정말로 고통스럽게 살아갈 이 두 과부에게 보아스가 만약에 힘이 되어준다면,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이 사실이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살 길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따라온 것이 사실은 엄청난 기회를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은,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때 주께로 돌이키면은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께 돌이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엄청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오는데, 그 진노를 보니까요 완전히 너무너무 비참해요. 하나님이 아마 예레미야에게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진이김을 당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아마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그걸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 울면서.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 비참한 일들이 진짜 눈앞에서 벌어진 거죠. 온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모든 남자, 젊은 유다의 남자들은 죽고, 그 여자들은 참 아이에게 먹이를 못 먹여, 젖을 못 먹여서 죽고, 아이들이 젖을 못 먹어 죽어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완전히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었어요. 뭐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럴 때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에 가서 3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그 죽음 속에서 이상한 빛을 봅니다. 이상한 빛. 3장 19절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고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할렐루야.
그 초토화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비참한 환경을 보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치시긴 치셨는데, 참 크게 치셨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지 않았다.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셨어. 이것이 날마다 내게 감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진멸, 그 진노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2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진노는 당해도 이 진노가 갑자기 기쁨이 된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당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두려운 거는 매 맞기 전이 두렵잖아요. 차라리 매 맞으면 쉬어. 왜냐하면 이제는 좋은 일만 남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진노를 당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보입니다.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세워주리라. 날마다 진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되니까 힘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 나오미도 이제 자기의 인생이 거의 이제 완전히 황폐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잡으로 인해서 놀라운 소망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의 빛. 예? 그리고 이거는 소망의 빛이 보이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소망의 빛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루사, 너 지금 이제 이 보아스 집에서 이삭 줍는데 앞으로 추수 기간이 한 2달 남았는데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보아스 집에서만 이삭을 주소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룻기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지금 나오미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그 추수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며느리 이야기합니다. 며느라, 그래도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야. 그가 우리를 구해줄 수가 있어. 이 황당하고 너무 힘든 이 생활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게 보아스야.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힘을 써가지고 한번 보아스에게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라고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보자. 이렇게 하고는 이제 룻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늘 타작마당에 다 이제 밀과 보리를 다 이제 까부르고 나면은 곡식을 모아놓으면 그 옆에서 보아스가 잘 거니까 너가 목욕을 하고 옷 단장을 잘 하고 옷을 입고 가서 이제 그 보아스가 누워 있는 자리를 잘 보다가 이제 다 흩어지면은 그 보아스가 누운 이 곳에 가서 발치입을 들고 누워서 이야기를 해라. 뭐라고?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뭐라고? 당신은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룻기서 3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에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아멘. 가서 누우라. 그러니까 룻기서 3장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리고는 이제 그날 밤에 의복을 정지하고 깔끔하게 하고 가서 저녁에 발치부를 들고는 이제 보아스가 잠들다가 일어나서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 여인이 누워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니이다. 당신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니이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기서 3장 13절. 룻기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내 앞에 사람이 있어서 만약에 그가 기업 물은다면 좋죠. 만약에 그가 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때로 지치고 넘어져서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은 처지에 막막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시죠.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힘듭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는 나의 기업 물을 자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주께서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우리의 가정을 주께 의탁합니다. 도저히 내 시어머니와 나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제는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정말로 나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서 구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당히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에 가서 당당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부끄러워요. 발집을 들고 가서, 여자가 발집을 들고 가서 누워있는다 싶습니까? 예?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필요를 구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기업 물을 짜신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가다가 물어봤잖아요. 막 소경이 부르짖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조용히 하라 그러잖아요. 너무 막 계속 불러대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정말로 연약하고 무너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조건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이시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여 주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움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